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19절부터 3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천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오는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니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요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이요 우리도 복을 받는 인생 살게 도우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죽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만 죽습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죽음을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났을 때 이제 잠깐 그 장례 치르는 3일 아니면 잠깐 그 한 달, 두 달 그 이후에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안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성경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죄인이 되었고 또 스스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죄에 대한 형벌로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을 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야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 예수님을 더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을 누가 막아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누가 우리를 살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이 유한하구나, 영원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살아가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죠. 시간을 선용해서 알차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살아갈 그 마음이 생깁니까?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참 절망적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정말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물질도 없고, 예를 들어 지위 권세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살게 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무한한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그러죠. 가정적으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 가정이 산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뭐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 직장이 산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제 우리 교회가 산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대한민국이 산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족 이렇게 살아가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 미련한 나를 인도하셔서 살게 하실 것이다.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로 이삭이 얼마나 참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 아직까지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왔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게 죽은 거예요. 이 땅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죽음 이후로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순탄하게 진행됐어요. 놀랍죠?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어요. 12아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거대한 민족이 되었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었고,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아브라함 없으면 그 일이 안 됐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없었어도 아브라함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소중한 존재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서의 일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니까 구원 역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빈틈없이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왜 하나님 홀로 하시지? 우리한테 자꾸 이래라,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이래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일꾼 삼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삼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의 동역자다. 이 사람 없으면 나라가 안 된다. 대통령이 이 사람 없으면 일을 못한다. 재벌이 이 사람 없으면 일을 못한다.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보다도 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우리들은 무거운 짐입니다. 정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어쨌든 누가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고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직장적으로도 대한민국적으로도 우리가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먼저 이삭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19절부터 이삭의 그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삭은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이 자녀를 낳아야 돼요. 왜 자녀를 낳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그 후손을 번성하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후손이 번성하고 때가 되면 그 이삭의 후손에게서 예수님이 오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은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죠. 자기가 자녀를 번성케 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이삭은 하나도 바꾸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절실히 이삭이 깨달았죠.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물론 이삭이 이때만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지 않다가 20년이 지나서 그때 기도한 거 그게 아닙니다. 항상 기도한 거예요. 항상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20년이 되는 그때에 이삭의 기도를 들은 거죠. 이삭이 더 열심으로 더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우리가 자녀가 있기도 하고 결혼했는데 없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이삭처럼 기도 안 해서 자녀가 없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이 말씀드렸지만 이삭이 결혼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리브가를 맞이할 때에 어디에서 맞이했습니까? 들에서 맞이했어요. 들에서 이삭이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이삭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삭이 기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안 하다가 갑자기 해갖고 갑자기 아기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20년 동안 이삭에게 아기를 주지 않고 20년이 되었을 때 이삭에게 아기를 준 것은 왜 그러냐? 이삭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너가 모든 일을 하는 것 아니다. 너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할 때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이삭이 그것을 알았죠. 자기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간절히 기도하고 20년 동안을 힘을 안 썼겠습니까? 근데도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자 자기에게 자녀를 주는 것을 통해서 이삭이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구나 라고 이제 이삭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 자녀가 생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삭에게 자식을 주셨는데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두 아들을 주셨는데 이 두 아들이 뱃속에서 서로 싸워요. 22절에 보게 되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랬어요. 뱃속에서 싸운다, 태 속에서 싸운다라는 게 이게 싸운다라는 게요. 어떤 의미냐면 이게 으깨버린다, 부서뜨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목사님 그거 애기 배면 다 애기들 그 노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뱃속에서 서로를 부서뜨리려고 으깨버리려고 그렇게 뱃속에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싸웠다라고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걸 어떻게 할까? 리브가가 처음 임신을 했지만 그 다른 사람들이 임신하면 원래 그렇게 애들 놉니다. 다 얘기해 주잖아요.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갖고 리브가가 깜짝 놀래갖고 싸운다라고 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이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서로 으깨버리려고 부서뜨리려고 정말 너 죽어라 너 죽어라 하면서 이렇게 그러한 싸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큰일 났다 싶어갖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죠.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그 뱃속에서 자녀들이 서로 죽어라라고 이렇게 싸우는 데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싸움을 멈추게 할 수 없었어요. 물론 이 싸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삭과 리브가는 자기들의 자녀입니다. 자기들의 뱃속에 있는데도 그 에서와 야곱의 싸움을 말리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그 싸움이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싸움이 그치게 된 거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 우리도 우리의 일을 하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때문에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2절부터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4절에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에서는 몸이 좀 붉었대요. 이렇게 몸이 붉고 애기인데도 막 털이 이렇게 몸에 가득 태어났대요. 그래서 붓다라는 뜻으로 에서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태어났는데, 야곱이 에서 형이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둘째 야곱이 태어나는데, 그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아버렸어요. 이 발꿈치를, 야곱이라는 말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몸이 붉고 털이 많아서 에서, 붓다 이러한 이름을 지었고, 이제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태어난 거죠. 엄마 뱃속에서 나와갖고 야곱 발꿈치를 잡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형 에서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나타내 주시는 거죠. 이제 에서와 야곱이 자랍니다. 근데 에서는 남자다워요. 아주 호탕합니다. 사냥꾼이에요. 들에 나가서 사냥하고 그렇게 아주 리더십이 아주 강한 사람이죠.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27절에 보니까 조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형 에서는 아주 호탕하고 그냥 활달하고, 그런데 에서는 조용해요. 얌전해요. 그래서 그냥 집에만 있어요.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 이스라엘 백성이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집에 가만히 있기만 좋아하는, 이게 차분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좀 게으르고 나태하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보다는 이제 에서처럼 앞에 나가서 자기가 솔선수범하고 그렇게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게 더 복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됐죠.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야곱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갔어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곱이 잘나서 잘해서 잘할 것 같으니까 야곱이 은혜를 받고 야곱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야곱이 이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야곱의 성격, 야곱의 지혜, 야곱의 능력으로는 오히려 야곱은 돌을 맞아 죽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야곱은 형을 속여서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여러분 같으면 형제들이 있는데 부모님의 재산이 엄청 많아요. 한 수십억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동생이 그걸 부모님의 재산을 다 가로챘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래야 되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동생을 가만둡니까? 그러지 않아요. 고소하고 난리 나죠. 야곱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 일을. 그러니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또 나중에도 외삼촌도 속이죠. 형 에서가 만날 때에 형 에서가 그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을 따뜻하게 대해주는데
형 에서가 같이 가자, 우리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형 먼저 가세요.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뭐 이게 자녀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나귀들도 그렇고 그 무리하면 다 죽을 것 같아요. 먼저 가세요. 해놓고 먼저 갔습니까? 안 따라갔어요. 야곱은 끝까지 거짓말합니다. 끝까지 거짓말해요. 예. 안 따라가고 세겜에서 그냥 머물러 살았어요. 하나님께 베델에 와서 뭐 11조를 바치겠다고 그래놓고 그것도 안 지켰어요. 야곱은 참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된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2절부터 기록된 대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진취적이고 정말 이렇게 우두머리가 될 만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자격 있는 에서가 왜 믿음의 조상이 안 됐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왜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23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결정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서는 버렸다 그랬어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이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버렸다 그랬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택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알기도 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벌써 에서는 아니고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의 후계자가 되고 야곱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야곱이 잘나서 이삭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뜻대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되온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팥죽 이야기도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팥죽 사건이죠. 팥죽 사건을 보게 되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회의 그 은혜.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 교회가 가족이었어요. 가족이 교회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교회의 지도자였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교회의 머리되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 족장으로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이제 권한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권한을 야곱은 사랑했고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복을 사모하고 어떻게든 얻으려고 했어요. 근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아주 하찮게 생각했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아유, 네 마음대로 해라. 에서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31절부터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그래요. 내가 죽게 되었다. 에서가 병들어 죽게 된 게 아닙니다. 배고파 죽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배고프다는 거예요. 배고픈데 그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밥 한 그릇 때문에 에서가 무엇을 팔았습니까? 교회의 그 지도자로서의 그 권리를 팔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팔아버린 거예요. 마치 오늘날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장로교회에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누가 그럼 100만 원 줄게. 당신 그 목사직을 나에게 팔아라. 그러니까 제가 진짜로 100만 원의 목사직을 팔아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에게 속하는 그 은혜를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복을 하찮게 여기고, 또 야곱은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회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얻으려고 했을까? 에서가 미련하고 야곱이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에서가 착하고 에서가 착하지 않고 야곱이 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에서가 형이 동생을 야곱을 섬길 것이다. 야곱을 내가 교회의 그 지도자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 인간 됨됨이가 아주 나쁩니다. 그런 야곱하고 살면, 그런 야곱이 형제면 형제들 다 사기당해요. 그런 야곱이 친구면 친구들 다 사기당합니다. 근데도 그 야곱이 결국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야곱은 에서보다도 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 그 부귀영화를 구했을 것 같아요. 야곱은 아주 냉철한 사람이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무엇이 좋은지를 더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한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세워진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부족해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목사인가? 내가 천국 갈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그런 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우리를 보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천국 갈 자격이 없어요. 그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오염되고 부패되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곱을 보여주면서, 무능한 이삭, 무능한 아브라함을 보여주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잘못한 것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삭의 무능함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그 교묘하고 나쁨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고 너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아브라함 없어도 내가 이삭을 구원하지 않았냐? 이삭이 없어도 내가 야곱을 구원하지 않았냐? 야곱이 없어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으로 거대한 나라로 만들고 구원하지 않았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집에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겠다. 나를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믿음에 굳게 서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해라. 살게 해주겠다.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들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면, 야, 돈 있어야 살지. 돈 없으면 못 산다. 야, 인맥 있어야 살지. 인맥 없으면 못 산다. 권력 있어야 살지. 권력 없으면 못 산다. 이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말을 듣고 흔들려요. 왜 흔들립니까?
그리스도인들도요,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우시는 손길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 보입니까? 옆에 돌아봐도 뭐 뒤를 봐도 앞을 봐도 안 보여요. 그렇게 되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믿음으로 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이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눈을 뜨지 않고 그저 육신에 보이는 눈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도 맞아. 돈이 있어야 사람이 살지. 인맥이 있어야 사람이 살지. 권세가 있어야 사람이 살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니다. 너희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내가 살아있다. 봐라. 아브라함, 자기의 아내,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고 예수님이 와야 됩니다. 근데 그 아내,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먹었어요. 이런 아브라함이 도대체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를 고치시고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100세에 낳은 자식까지도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존재가 돼요. 그러나 25장 1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사라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합니까? 후처를 맞이해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재혼하는 거 잘못은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후처로 인해서 나온 그 후처의 그 후손들로 인해서 그 이삭으로 인한 그 후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그러한 전쟁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견디었고, 그래서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도 자기 아들을 만들어내질 못해요. 뱃속에서 애들이 서로 죽어라 싸우는데도 멈추기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된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인간적으로 우리도 보게 되면 다 사람들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판사들에 의해서, 뭐 대통령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뭐 돈 있는 재벌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자들이 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악인들 있죠.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삽니다. 악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항상 올바르고 항상 복되고 항상 건강하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걸렸더라도 다시 치료되고 모두가 다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탄 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 거죠. 유다를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들을 사용해서도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이 세상은 지금만 악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도 얼마나 악했는지 모릅니다. 소돔 땅을 보세요. 그걸 옳다 여기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삭 때에도 그렇고 야곱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 야곱의 딸이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그 옛날에도 그런 악함들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두려워했죠. 오늘 우리도 두려워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내가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아브라함을 봐라. 이삭을 봐라. 야곱을 봐라.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의지해라.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직장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결단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다 이루니까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바치라 그랬어요. 이삭에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야곱에게 정말 너의 소원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는지. 이삭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는지.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내가 굳게 믿고 내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내가 이삭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내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 얻고 싶어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애쓰고 몸부림치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보이잖아요. 저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간다고 막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무슨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냐? 네 돈도 없는데 잘 살아갈 것 같냐? 권력도 권세도 없는데 잘 살아갈 수 있겠어? 라고 조롱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증거가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모든 하나님의 그 백성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 증거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내 눈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내 지금 상황을 보니까 우리 가정 상황을 보니까 우리 교회 상황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야곱처럼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며 기도하고 말씀에 하면하고 믿고 따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서 이끌어 가시고 있는 증거라니까요. 야곱을 보세요. 얼마나 그 은혜를 사모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한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반드시 이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에서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별거냐?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예배드려야 되겠냐? 밥이나 먹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증거예요. 그건 그래서 속히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세요. 모든 성경을 보세요. 이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어떤 형편처지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굳게 믿고 소망 중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우리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갖고
굳게 서서 천국길을 열심히 걸어가게 하시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아멘하고 하나님 천국길을 열심히 걸어가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